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고 쌀쌀해지고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책 성도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 4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을 때 성도가 예수님과 멀어진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 또 시기와 질투, 신경질과 분노, 감사가 없는 생활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거든요. 이 유월절 명절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유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말 그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명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예수의 부모가 돌아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 알고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어요. 갔다가 결국 사흘 후에 만나거든요. 사흘 후에 만나기는 하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제가 하려다가 정말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시나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설교도 중요하고 다른 말씀도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동행한 줄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 없어서 결국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아까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주일학교, 예수님 없는 중고등부, 예수가 없는 목사 설교, 예수가 없는 성도들의 삶, 이거 큰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막 드러나고 어떤 교회는 또 사모가 드러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없어. 어떤 교회는 또 유력한 돈 많은 부자 집사님이 드러나고 이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 예수님이 볼 때 너희는 실상 뭐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가련한 인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교회의 중심이고 오늘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막연한 생각, 막연한 착각. 오늘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 말에 착각. 아,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예수님이 같이 있겠지.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는 그냥 예수님과 잘 이렇게 동행하고 있겠지. 난 모태신앙이니까. 아, 난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믿고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참, 이 무서운 신앙.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고 결국은 믿는 자들을 무너뜨려 마지막 때 무적행위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롤렉스 시계 300만 원짜리. 그래서 그분은 진짜 그 시계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고장 나가지고 시계방에 가보니까 가짜예요. 사다 준 사람도 진짜인 줄 알고 돈 주고 사왔고 차고 다닌 사람도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다녔지만은 결국은 그게 가짜더라고요. 시계방에 가서 몇 년 뒤에 수리하러 갔더니 사장님, 이 시계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시계는요, 가짜면 버리면 돼요. 300만 원 그거 손해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짜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나태함이 없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치 막연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육신이 강한 사람, 자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위험합니다. 자기가 자중심적인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그걸 몰라요. 요즘 우리 아들이 뭐 조그마한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성호 목사라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나는 진짜일까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책이에요. 나는 진짜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몇 가지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중심의 가짜 믿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도 자기 중심의 가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복음 역시 싸구려가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왜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자기 중심의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책을 썼죠. 진짜 내가 진짜냐 가짜냐 잘 보세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가능한가? 교회가 복음을 선명하게 잘 가르치면 가능한가?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가짜가 저절로 진짜가 되지는 않는다.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진짜가 되는가? 꼭 그렇지 않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참된 회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앵무새처럼 기도문을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먼저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회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 참된 회개에는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는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것, 이게 가짜들이 많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면, 거듭나면 달라져요. 네? 가짜 믿음은요, 가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요. 가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아숭배, 죄의 본상, 죄의 장아찌. 죄는 내가 내 신앙의 왕이 된 것이다. 자신이 여전히 왕인 채로 예수님을 믿는 건 가짜 믿음이다. 오늘 이 가짜 믿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오늘 막연하게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겠지? 결국 3일 길을 돌아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한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는 그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데 가짜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설교만 하면 목사님 왜 계속 예수님 설교만 하느냐.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고 거룩한 입덧을 해야 된다. 아기를 가지면 그 새댁이 입덧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이성호 목사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청년 같은데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는 믿음의 청년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쓴 책의 배경 내용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성의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가짜가 없기를 바랍니다. 짝퉁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명품이 돼야 돼요. 알곡이 없이 쭉정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돼.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 그러면 자기 정신을 차려봐요. 정말 나는 진짜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내 안에서는 혈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서는 시기, 질투, 온갖 미움, 다툼, 탐욕,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직도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줄 생각했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보니 예수님은 동행 중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정말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없다는 거. 아까 노렉스 시계는 300만 원 손해나는 걸로 끝나지만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이거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입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입니까?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따라올 줄 알고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주일학교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장로님 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생활할 때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운동 경기장에서도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다가 서로 막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성들끼리 체육대회 하다가 싸우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이 아직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자아중심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중심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걸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갖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인데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나는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새댁이 입덧을 할 때와 같이 내가 내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입덧이 있냐.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을 처음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갖다 줬는데 막 입더다니라고 못 먹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그것도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 오직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착각하고 살았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자아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육신이 강한 성도들은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하고 지금이라도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기도생활.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가? 왜 내 속에 혈기가 내 속에 이런 더러운 탐욕이 계속 일어나는가? 결국은 기도생활의 실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엎드려 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앙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3가지 놀랜대요. 3가지.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왔구나. 그것 보고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근데 두 번째는요. 야, 천국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너무 아름답고 뷰티풀, 원더풀.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놀라는 거. 세 번째 놀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분이 안 보이네요. 그분이 안 보이네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했던 그분이 안 보이네요.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5년 전에 천국에 가신 걸로 장례를 치렀는데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 다른 분은 없어도 그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놀란다잖아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빨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정말 인생 짧아요. 20대, 30대 건강할 것 같죠? 건강에 자신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의사인데도 둘째 아들이 암으로 천국에 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그 장례식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어린 아이들이요, 운동장 이렇게 밖에 공터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막 손 벌려가지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막 벌려. 이건 내 땅, 네 땅. 오늘 우리 인생들이 강남에 내 땅, 분당에 내 땅, 일산에 내 땅, 네 땅, 내 땅 다.
그렇게 땅 따먹게도 엄마가 얘들아 저녁 때 되면 밥 먹자.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라. 밥 먹자. 그러면 털털 털고 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다시 다 원상복귀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거기 가위바위보 해서 또 다시 손 뺨 벌려가지고 막 땅 따먹기 한 그 놀이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얘들아 오라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믿은 것 같고 나는 정말 주님과 바른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가짜였다. 내가 가짜였다면 그 얼마나 통곡스럽고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아중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생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 동행교회, 예수 동행교회,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댈 때는 여러분 손이 여러분 가슴에 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슴에 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부모는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다가 3일 동안 허비하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님 부모처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